안녕하세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어리석은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근심을 안겨준다. 10장 이후 솔로몬 이름을 밝힌 잠언은 10장과 25장입니다. 10장에서 25장은 솔로몬 이름의 히브리어 숫자의 합만큼인 375개의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1절은 전체에 대한 서론적 선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10계명 가운데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솔로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모든 인간관계와 그 삶의 총괄적 평가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쁨과 근심이란 소재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란 단어는 비통, 큰 슬픔을 나타냅니다. 어리석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큰 비통을 남겨준다는 것은 기쁨을 준다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며 인생의 완전한 실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 악인의 보물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의인은 죽음에서 사람을 구해낸다. 10장부터는 의로운 생활을 강조합니다. 지혜와 의를 동의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2절은 재물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모든 삶을 다 포괄하는 것을 소재로 하여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대한 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의한 방법으로 악하게 모은 것이라면 결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은 인간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마저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욕심은 내던져 버리신다. 의를 중심 주제로 하는 잠언에는 보응의 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번영이 따르고 악한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파멸이 따른다는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부모와의 관계와 재물과의 관계를 다룬 뒤 이제 인간의 욕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혼이란 단어는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제공하시며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마음으로 품은 악한 욕망까지라도 꺾어버리신다는 뜻으로 의인에게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시며 악인에게는 철저하게 대적이 되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4절,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게으른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꾸물거리는 손바닥입니다. 가난이 항상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그에 따르는 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여름에 곡식을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요 추수 때 잠만 자는 사람은 망신스러운 아들이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는 4절의 내용을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곡물 수확이 4월과 6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때를 맞춰 일을 하는 아들과 당연히 수확을 해야 하는 수확철에도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대조합니다. 망신스럽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됨을 나타냅니다.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고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원문으로는 복과 폭력이 주어입니다. 직역하면 복은 의인의 머리로 오고 폭력은 악인의 입으로 온다입니다. 머리라는 표현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몸 전체를 대표합니다. 의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남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하거니와
자신이 행한 악한 말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에게도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폭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마스의 만행이 얼마나 잔인한지, 무도한지 전 세계가 경악하는 가운데 그 이름 그대로 폭력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마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면은 노아 홍수의 원인을 말할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할 때 포악함이란 단어가 바로 하마스입니다.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망한다 하는 단어는 곤두박질하다, 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말만 많다는 표현을 상반절에 계명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 지혜를 자랑하고 그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자는 일순간에 곤두박질하여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9절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엔 드러난다. 미래가 보장된다는 안전하게, 염려 없이란 뜻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나타냅니다. 허랑방탕이란 구부리다, 왜곡되다,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의 길을 구부리는 자는 밝히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사악하게 살아간다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며 형벌과 수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10절 눈을 흘기는 사람은 근심하게 하고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묘사가 개인의 삶의 영역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이제 자신은 물론 이웃과 공동체에까지 확대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의적 대꾸를 이루며 8절 하반절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과 언어 생활이 자신과 공동체에 폐해를 끼침을 나타냅니다. 악은 몸의 기관을 통해 드러납니다. 몸의 기관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결정됩니다.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물이 귀한 팔레스틴에서 샘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의인의 언어가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인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반절은 6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상반절과의 대꾸를 감안할 때 악인의 말이 공동체와 이웃에게 큰 해악을 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미움은 단수로, 다툼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미움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와 더불어 미완료형 시제로 하나의 미움이 계속적인 다툼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는 물론 근동 지역에서 적용되었던 동해보복법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움이 근저에 깔려있는 보복은 연속적인 보복을 불러일으켜 다툼이 끝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반절도 똑같은 형식으로 단수와 복수, 미완료형을 써서 사랑이 많은 허물들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덮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은 문자적인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이웃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쌓고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13절과 동일한 내용을 다룹니다.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자신의 지혜를 아무 때나 경솔하게 내뱉지 않으며 감추어 두고 있다가 적당한 순간에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15절 부자의 재물은 자신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망한다. 14절의 멸망과 같은 단어인 망한다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14절과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부자는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고 가난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든 재산은 그를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때 도움이 될 재물조차 없으므로 망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장부터 문학 장르가 달라집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훈계였다면 10장 이후는 금언입니다. 금언이란 경험과 관찰의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한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문장의 톤은 명제적이며 서술적입니다. 지금까지 지혜를 중심으로 훈계한 잠언은 이제 의를 주제로 합니다. 잠언이 가르치고자 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와 의는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의로운 생활이라는 금언의 핵심 사상은 보응의 원리로 설명됩니다.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 심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답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주신 은혜의 질서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해석하는 법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이 도덕 원리가 있기에 인간은 의로운 생활에 대해 강한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거나 이 원리에 조화되지 않고 멋대로 악을 선택하여 살면 파멸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잠언에 있어 지혜로운 사람이란 바로 이 보응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며 그 깨달음에 기초하여 의로운 생활을 과단성 있게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로 삼으셨다면 나의 살아가는 원리 또한 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